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보라의 이준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 송철호 그 울산시장 그 선거 때문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그래서 그것이 재판 이렇게 또 결심 아니고 1심 공판이 기소 3년 10개월 만에 거의 4년 만에 1심이 시작돼서 이 선거법에 보면은 이거 선거 재판은 1년 이내에 3심까지 다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요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온갖 술수를 써가지고 기소 3년 10개월 만에 1심이 선고된 걸 보면서 참 우리가 판사라면 존경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판사가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참 정말 판세, 그죠? 우리 속어가 있죠. 판사 뭐 새 무슨들, 판사 뭐 딸 할 때 판세. 참 정말 판사냐 판세냐, 존경받는 법조인이냐 손가락질 당하는 법조인이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판사냐 판세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 시작하는 지금 시각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오후 한 2시가 조금 지난 그런 시간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 21-3부 재판장 김미경 재판장 이렇게 나오네요. 지난 29일 오후 기소 3년 10개월, 거의 4년 만에 이 재판이 1심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원인은 문재인 그 당시 대통령께서 나의 친한 친구 30년 지기 송철호 씨가 울산시장 하는 게 손이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밑에서 이제 알아서 긴 사건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알아서 기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 법 연구회를 비롯해 가지고 시작부터는 그죠. 요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재명 재판은 보세요. 요렇게 하고 머리 쓰고, 우리 서민들은 여자다가 깜빡 자문해 가지고 교통신호하나 위반을 해도 그죠. 의법 처리하면서 요렇게 머리 쓰고 저렇게 머리 쓰고, 그러니까 판사라고 그러겠습니까? 판세라고 그러겠습니까? 참 정말 우리 정신 좀 차려주고 지도자일수록 정말 좀 바른 자세를 취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1심 재판을 보면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이미 임기가 이제 끝났죠. 임기가 끝났는데 선거 재판인데도 거의 4년 만에 뭐라고 나오냐, 기소 3년 만에 나온 게 징역 3년 선고. 징역 3년 선고. 그리고 황우라 전 울산경찰서장 현 민주당 의원이죠. 이분도 아직 임기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죠. 임기가 거의 다 되어가요. 징역 3년. 그리고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징역 3년. 그리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2년 선고,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판결을 보면서 정말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아직도 요리 핑계 저리 핑계 요렇게 머리 쓰고 저렇게 머리 쓰고 그걸 좋은 쪽으로 대로를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 쪽에 유리한 쪽으로 요렇게 머리 쓰고 저렇게 머리 쓰고, 그러니까 판사 새끼들 소리 들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 놓고도 우리를 존경해달라? 그래가 뭐 어떻게 하면은 재판관 모욕죄로 더 진역을 더 살리고 그런 짓은 하고, 참 기막힌 소리.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효봉 스님이라는 분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효봉 스님은 1988년 평남 양덕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1888년 그러면은
뭐 좀 오래됐다 생각 들었는데 이걸 보니까 고종 25년이 돼요. 고종 25년에 평남 양덕에서 태어난 분인데 본명은 이찬형. 이찬형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효가, 우리가 뭐 법효 같은 건 저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효가 이제 효봉이에요. 효봉 스님인데 와세다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조선인,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판사 생활을 10년을 한 분입니다. 한국 최초의 판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1924년 재판사를 하고 있을 때 1923년 그 젊은 한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일이 있었어요. 그때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는 분명히 이 젊은이가 피고인이다, 살인 미수자다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 뒤에 보니까 딴 증거물이 나와가지고 이분이 아니에요. 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효봉 스님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되고 정말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 게 뭔가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그 좋은 판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엿파는 거죠. 그죠? 옛날 엿말 팔았지 않습니까? 엿판을 들고 3년간 전국을 돌면서 참회하고 고행을 합니다. 3년간을. 그러고 나서 1929년 출가를 결심해가지고 스님이 되었다가 1966년 79세로 입적을 한 그런 분입니다. 최초의 판사는 이랬어요. 효봉 스님 이찬영이라는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내리고 싶어 내린 게 아니고 그 당시 재판할 당시로 모든 걸 볼 때는 이 사람이 범인이 맞다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 뒤에 보니까 딴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범인이.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양심 가책을 느끼고 전국에 3년을 옆판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참회하고 고행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출가하는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판사입니다. 판세가 아니고 판사. 참, 이 얘기를 들은 우리 법조인들, 특히 판사님들이 저 같은 유튜브 듣지도 않았겠습니다만은 혹시 듣는 분이 있으면, 들은 분이 있으면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효봉 스님이 어떠니? 효봉 스님을 본전 보면 안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솔로몬 대왕의 유명한 재판이 나오죠. 솔로몬 재판. 이거는 제가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할 때입니다만 우리 몇 학년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여름 방학인가 겨울 방학인가 그때는 방학책 내죠. 방학 공부가 해가지고 이렇게 넓은 책을 내준 적 있어요. 여세 드신 분은 알 겁니다. 그때 거기에도 이게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때는 좀 읽기는 읽어도 솔로몬이가 뭔가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 보니까 이는 왕상 열왕기상 3장에 나오죠.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창기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창기 하지만 그냥 여자 둘이 있다 칩시다. 여자 둘이 A라는 여자가 있고 B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전부 애를 비슷하게 같이 낳았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A라는 여자가 B라는 여자의 애를 그냥 자다가 덮쳐가고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애는 이제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내 아이다 하고 시비가 벌어진 거예요. 자기 아들 하나 죽고 나니까 이게 내 아들이다, 이게 내 아들, 네가 죽겠다, 어쩌다 시비가 벌어지니까 전부 다 자기 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대왕이 뭐라고 그러냐. 그래, 그러면은 이거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판이 안 난다. 가서 칼을 가지고 오더라. 부하보고 신하를 가지고 칼로 갖고 오니까는 그 어린 애를 반으로 잘라라.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반은 A에게 주고 반은 B에게 주라. 이런 이런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애를 반으로 딱 잘라가고 그러면 애를 죽는 거죠.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반은 네가 갖고 가고 반은 네가 갖고 가라. 이런 재판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A라는 여자는 뭐라 그러냐.
대왕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반으로 갈라주세요. 이렇게 찬성을 하고, B라는 여자는 울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아이고 임금님, 제가 알겠습니다. 그 우리 애가 아닙니다. A에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의 엄마는 누굽니까? 자르지 말고 애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게 진짜 엄마예요. 참 명재판이죠. 성경에도 나와요. A는 그래 잘 됐습니다. 애를 반을 잘라가 반반 나누게 해주십시오 하고 A는 얘기했는데 B는 그런 거 아닙니다. 반반으로 자르지 마세요. 그 우리 애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A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 대왕이 대부나 알죠. 누가 참 엄마인지. 애를 길러본 사람일 겁니다. 이런 재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법이라는 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정의예요. 정의. 정의가 무너지면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 법원에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죠. 무슨 그게 있냐면 법은 그 자체도 정의로워야 되고 남에게 보일 때도 그게 그 재판이라든지 모든 사법의 그 행위들이 보일 때도 남이 볼 때도 정의롭게 보여야 된다. 정의롭게 보여줘야 한다. 법 자체도 정의로워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때도 그 법은 참 정의롭다 하고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지금 울산 이 재판, 법으로도 분명히 1년 안에 대심까지 30이 다 바치게 되어 있는데 요리 끌고 저리 끌고 내 편이라고 어떻게 저쩌고 하다가 거의 4년 만에 울산시장은 이제 임기도 끝나버렸고, 국회의원인 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민주당 의원 이분도 이제는 내년 4월이면 뭐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이게 여러분들 볼 때는 그게 정의며 그게 정의롭게 보입니까? 네? 우리 재판관님들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머리도 좋고 다 그랬을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정의고 그게 정의로운 겁니까? 그게 정의고 정의롭게 보여요? 국민들이 그걸 쳐다보다 정의롭게 쳐다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국회의원도 그렇고 재판관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가 임명할 때 임민 선서가 있죠, 그죠? 국민들한테 이렇게 선서하는 거죠. 법관 임용 선서는 어떻게 내용이 떴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다시 한번요.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또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한다 그래야 돼. 법관 윤리 강령이 뭐 이런 식으로 내펴지면 봐주고 뭐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이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겁니까?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다시 한번요.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과 윤리 강령을 준수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돼요. 우리 뭐 하면 초심으로 돌아가라죠. 제발 초심대로 돌아가 보세요.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래가 뭐 사법정의? 어떻게 사법정의라고 있을 겁니까? 참 이거는 정말 신속재판 원칙이 있다고 그러는데, 재판은 신속하게 바르게 하라는 원칙이 있다는데, 이걸 보고 어떤 신문은 재판지연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다고요. 재판지연의 결정판이다. 후세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우선 조금 출세하려고, 조금 잘 보여가지고 뭐 한 자리 올라가려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남자들이, 특히 우리 남자 새끼들 그러지 맙시다. 비굴하게 살지 맙시다. 비굴하게 살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 그대로, 행한 그대로, 빼는 것도 없고 보태는 것도 없고, 네가 행한 그대로 심판해. 네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우리의 생각과 모습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핵위로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김병수 대법원장, 당신이 하는 것도 그대로 지금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는 그것도 그대로 기록할 겁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도 그대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여기는 뭐 1심, 2심, 3심도 없어요. 단심이에요. 이분은 뭐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단심으로 끝내도 하나도 오차도 없고 하나도 잘못도 없어요. 거기에는 변호사도 없어요. 그냥 막 그렇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려고 행위록에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응? 우리 송철호 전 울산시장,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황우라 전 운전기자 현 민주당 의원님,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박일호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이번에 판결을 내린 재판장 김이경 판사님, 그대로 당신들이 한 그대로 심판할 겁니다. 당신이 한 그대로 우리 신앙인들도 심판할 겁니다. 그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바르게 믿는 신앙, 그게 뭐라고요? 마라나타 신앙.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셔서 심판해 주십시오. 주님 그 앞에 설 때 나는 떳떳할 수 있습니까? 나는 판사로서, 나는 시민으로서, 나는 목사로서, 나는 한 국민으로서 떳떳합니까? 그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주님은 그대로 행위록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말 판사냐, 판세냐,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대통령이 됐느냐, 안 됐느냐, 정말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나된 모습을 주님이 기록하실 때 뭐라고 할 건지, 그리고 그때 나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인지,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바른 신앙으로, 바른 삶으로, 모범되는 지도자로 추앙받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